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가장 바쁘고 또 분주했던 한 주간이었겠지만 여러분이 힘쓰고 나누고 수고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라 그런지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밖으로 좀 많이 나가신 모양인데요. 어쨌든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집에는 그 어머니 같으신 큰 이모님 그리고 누님들이 사촌 동생하고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금요일날 모처럼 활짝 웃으면서 웃음꽃을 피웠죠. 근데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촌 동생네 집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40을 갓 넘긴 우리 사촌 여동생은 석 달 전에 남편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그래서 7살짜리 하나, 5살짜리 하나,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초인적인 힘으로 이 두 딸아이를 길러내면서 직장생활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생네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막연하게 여겼던 죽음, 인간이 멀리 있을 것 같던 죽음이 사실은 바로 내 옆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은 내일을 잘 모릅니다. 아니 단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게 현실이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죽음 앞에 선 스테파노를 만납니다. 성경은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 참혹한 처참한 사륙 현장에서 스테파노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역시 순교자는 신앙이 다르구나 하고 칭송하기 바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날아오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늘에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오히려 이 현장을 마주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날아드는 돌을 막아주셔야 되는 하느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테파노를 돌로 친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느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느님이 일하는 방식과 스테파노가 전하는 하느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었냐? 그 하느님은 화려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승리자의 편이셨고 강한 힘으로 적을 섬멸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해 주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임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노는 그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작고 볼품없는 자들 곁에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패배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돌을 집어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스테파노 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난 군중 쪽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역시 내 기대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느님, 남들은 주식으로 돈도 엄청 벌었다는데 나는 뭐 하는 거요? 나한테는 왜 이런 것도 안 주고? 아유, 참, 하느님 왜 오히려 더 예수 믿으면 좀 그쪽으로 좀 더 이렇게 대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 마음같이 내 삶이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스테파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군중 쪽에서 오히려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런 상황들을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 장애물이 된 바위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며 그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성공과 효율, 그리고 강함을 추구하는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발에 채이는 돌일 뿐이고 늘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거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 고백이 이런 겁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느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느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질문, 이 거치는 돌, 장애물 같은 바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넘어짐은 잠깐 넘어져서 쉬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보게 하는 눈이 생기는 넘어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논리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했던 내 내면의 완악함들을 잠시 멈추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내 눈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막상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내 마음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으니까 너까지 할 필요 없어. 또는 저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동안 감춰왔던 불안과 초조 또는 멀리 보이는 죽음의 공포들이 우리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넘어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지식의 탑이 무너지고 내가 붙들었던 자존심의 돌들이 깨져나갈 때 비로소 버려졌던 예수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직한 고백을 빛 대신 주님께 할 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서 점점 그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그 집이 세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14장은 그 인간 사이의 불안과 무지가 극에 달았던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떠나신답니다.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토마가 예수님께 나서서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건 단순히 길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파헤쳐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주님, 여태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는 교리적 도구로 오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겁에 들리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지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자세한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 나는 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길을 몰라 두렵니? 내가 곧 그 길이다. 나는 진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몰라서 흔들리냐?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렸느냐? 내가 바로 참 생명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걷고 싶지 않아지죠. 그래서 목적지를 볼 수 없으면, 그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더해져서 우리의 발을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발걸음을 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그 길에 길 자체이신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니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에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손을 붙잡고 그 길 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그 길 위에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은 함께 계신 분을 믿어야 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모르더라도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내 목적지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만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잡고 계신 그분이 이미 목적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저 멀리 보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까지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은 그 하느님을 아주 초월적인 존재로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 능력에 의지하려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들이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병자들 곁에 앉아 계시고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밥을 먹으며 그들을 자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심지어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이는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이 어딘지 알려주고 우리의 손을 잡으며 함께 걷자고 하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과 장소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이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외면합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치 머리에서 가슴 정도 되는 엄청난 멀은 길이 우리 앞에 있고 마음에서 손발로 가는 것만큼 아주 먼 거리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원수를 목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에 손이 덜덜덜 떨리죠. 정직해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면 먼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언어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스테파노처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토마처럼 그가 갖고 있었던 불안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길을 주님은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송두리째 바꿔서 생명의 씨앗으로 바꾸셨던 분이십니다. 스테파노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훗날 사도 바울로가 돼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때문에 박해가 시작돼서 뿔뿔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그 장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 너의 길 위에서 너는 혼자 걷겠니? 아니면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겠니? 라고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시선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아니면 더 높고 화려한 곳을 향하는 세상의 길입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 돌을 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서 한 발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늘 동행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발 맞추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